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꼽아라 하면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많아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을 얻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둘째는 뭐냐? 조국이다. 왜 그러냐? 신명기하고 레위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재앙을 줍니다. 근데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질병 혹은 해충의 피해 혹은 가뭄, 기근, 그리고 전쟁, 전투에서 패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하여 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최악이 뭐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혹은 우리의 상황하고 무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라, 한국 교회, 조국 교회를 품고 기도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올여름에 그 음성을 우리가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이 있는데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은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정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오랫동안 개혁을 하지 못하고 애굽의 왕하고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언덕길을 내려가듯이 유다 왕국은 그냥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유다를 둘러싸고 세 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밑에 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유다 밑에는 애굽이 있죠. 한번 PPT를 좀 보여주시면, 유다 밑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또 이제 북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애굽의 영향이 강하였고, 그 뒤에 이제 아수르가 강하였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아수르하고 패권 다툼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애국과의 전투에서도 이겨서 마침내 바벨론이 저 고대 근동 지방의 패자가 되어집니다. 재패를 하고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이때 유다가 이제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조공을 잘 바치면 그렇게까지 패망을 안 하지만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독립투쟁을 하다가 마침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제발 버티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항복해라 하는데 안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이러한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너네 말 잘 들어 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또다시 독립을 하고자 저항을 하고 애굽편에 붙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은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국력 차이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몇 명이 끌려가냐면 10,000여 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와가지고 포로를 끌어갈 때 어떤 사람을 끌어가겠습니까? 귀족들, 장군들, 엘리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죠. 왜 그러냐? 그래야 얘네들이 또다시 저항을 못하니까 인물들은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여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30째 해를 30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이 없는 세월이 5년여 지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겹치는 지점에 바벨론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강의 줄기 같은 거, 인공 수로를 만들고 그런 것이 그발 강가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 텔아비라고 하는 그러한 언덕, 이건 홍수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언덕이 생기잖아요. 그 황량한 곳이죠. 삭막한 곳이죠. 그곳에서 포로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포로 수용소예요. 포로들이 뭐 어떻게 좋은 데 살겠어요.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이 바빌론 사람들을 시중 들다가 그들이 노래 부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렇죠. 바벨론의 여러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옛날에 제가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거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게 그런 노래인지도 모르고 저거 들으면서 춤췄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울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기쁨을 청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비유하자면 조선의 엘리트들이 동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시중 들고 있는데 어느 날 일본의 호숫가에서 술을 먹다가 시중 들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노래 좀 불러봐. 니네 노래 그거 좋더만. 아리랑 불러봐. 한 500년 불러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그 4절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4절, 그 4절인데요. 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게 4절인데 3으로 나왔네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너희의 술 기운을 흥겹게 하려고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들은 한 4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가 막힌 현실이 다가올 때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제 이 반응들은 올바른 반응은 아니었고 그릇된 반응이었는데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가 나서 믿음을 저버리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 동시대에 에스겔보다 조금 앞서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데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4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말하는 거예요. 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언제입니까? 이때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드리던 때를 말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그랬을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면 펄쩍 뛰실 일이에요. 세상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우상을 버리라고 해서 요시아가 버리라고 해서 다 버렸더니 그랬더니 칼과 기근에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이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내쫓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지 나는 못 떠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떠날까 말까 혹시 세상에 가야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다 백성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떠나버리겠다. 두 번째요. 어떤 그릇된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릇된 낙관주의를 갖다. 낙관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비관주의보다는 낫는데 그릇된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격려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너 괜찮다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망하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강이 없는데 괜찮아. 샬롬이야. 평강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이 지금 황폐해가지고 부실합니다. 기초가 너무 허약해요. 그러면 담을 쌓을 때 담을 튼튼히 쌓으라고 해야 되는데 담은 부실하게 쌓고 허물어지기 직전인데
거기다가 가서 뭘 하냐?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쫙 하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야, 괜찮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지금 만약에 부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니까 당신의 내면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회치를 하면서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그릇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끌렸던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 오랜 세월 포로로 있다가 석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석방이 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이제 그런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반드시 나는 석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 또 하나는 지금 포로의 이 비참한 상황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걸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 내가 어쩌다가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이 꼴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도 나의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톡데일은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됐어요. 인터뷰어가 묻기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죽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낙관주의를 가져서 죽었다 그러죠.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에 석방이 안 되고 그대로 현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믿냐면 다음 부활절에는 내가 석방되어 돌아갈 것이다. 근데 부활절에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석방되어 돌아갈 것이다.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가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릇된 낙관주의. 뭐라 그러냐면 현실의 가혹함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언제 석방될지는 모른다. 이 전쟁이 끝나야만 우리가 석방될 것이다. 그 현실의 가혹함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스톡데일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는 나은 면이 있지만 현실의 가혹함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그 낙관주의가 큰 실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릇된 현실 인식은 뭐였냐면, 이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 탓이라고 불평하다. 왠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많이 하는 거죠. 어려우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다? 우리 조상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에스겔서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씨가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함은 어찌 됨이냐. 뭐 다 이해되시죠? 왜 인생이 고달프냐? 우리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잘 살았더라면, 좀 나를 잘 키워줬더라면, 돈을 좀 많이 넘겨주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가지고 내가 이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셔요. 그런 속담 이제 다시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조상들이 잘못한 거 맞다. 그러나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거 조상 탓만은 아니다. 너희 잘못도 크다. 너희가 만약에 정말 돌이켰더라면 포로로 안 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이 성전에서요, 제사장,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있죠. 너희 당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만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릇된 반응이 있는데, 네 번째 그릇된 반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한 절망에 빠지다. 이도 저도 그런 다 싫다는 거예요. 생각도 싫다. 뭐 나 소망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멸절된 신세다, 패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릇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그릇된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반응이 좋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울 때 반응이 안 좋으면 내일이 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냐? 이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잘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른 반응이 이겁니다. 현실의 가혹함을 직시하라는. 뭐라고요? 현실이 가혹하다는 걸 직시해라. 지금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너희가 돌아간다는 걸 인정해라. 말이 70년이지 우리 일제 36년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2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의 가혹함을 직시해라 이런 겁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이 투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몇 년 동안 내가 참 힘든 세월을 지나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어느 정도 가질 때까지 얼마 걸리냐? 내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4, 5년 걸려요. 4, 5년 걸릴 동안은 내가 참 힘든 세월을 보내겠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요, 내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파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회복되려면 얼마 걸리냐? 적어도 5년에서 10년 걸린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회복되겠지, 그릇된 낙관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자, 10년 동안 고생을 하자.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동여 매는 거예요. 현실의 가혹함을 인정하라. 자, 인간관계가 심하게 파괴되었어요. 이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오래 걸리겠구나. 그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다시 신뢰를 쌓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매직이 일어나가지고 마술이 일어나서 급변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현실의 가혹함을 인정해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때 뭐냐면, 이 현실의 가혹함을 인정할 때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렵냐?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현실의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것인데 지금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 가혹한 현실, 기가 막힌 현실은 상당 부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다 백성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하나님이 볼 때 주변의 나라들, 이 주변의 나라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훨씬 못 미쳐요. 에스겔서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어떻게 주변 나라들보다 더 못되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냐?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싸우고 욕을 잘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희를 봐줘야 되겠냐? 이런 기가 막힌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가혹함을 인정해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실의 가혹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현실의 가혹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주 절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의 가혹함만이 아니라 이 이면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허락을 안 하시면 진짜 버려야 될 걸 안 버립니다. 진짜 끊어야 될 걸 안 끊어요.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야 우상 숭배가 사라지죠.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너무 좋아하면 이게 적당히 좋아할 때 조금 과하게 먹었다 했을 때 간에 무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드세요. 그러다간 진짜 죽습니다.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간을 타고나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해독작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끄떡없어. 여러분, 끄떡없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진짜 가봤더니 이제는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먹어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 지경으로 가기 전에 내가 지금 허락한 거다. 그러니 너 지금 이 단계에서 돌아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가혹함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고난도 어려움도 기가 막힌 현실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바른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돌아가다. 진짜 바른 반응은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뼈가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거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보면요,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뼈는 뭐냐면 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매장도 못했어요.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가? 근데 에스겔이 차마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더니, 대언을 했더니 뼈하고 뼈가 붙는 거예요. 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뼈가 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붙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뼈가 붙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뼈가 붙고 생기가 들어오면 살만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냐?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맛이 없습니다. 놀러 갈 데가 많아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생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드디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덤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의 뚜껑이 열립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면 무덤 속에 있는 존재 같은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존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무덤 뚜껑이 열리고 이 죽어있던, 묻혀있던 매장된 존재가 살아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몇 개월간 꼭 임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직도 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날들이 좀 있었죠. 여러분이 떠나시기도 했고요, 갈등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펑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119 소방대원처럼 여기서 불났다 하면 거기 가서 호스되고, 저기서 불났다 하면 소화전되고, 이런 한 주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처럼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목회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슨 119 대원처럼 뛰어다녀야 됩니까?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어떻게 더 이상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중재해도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손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손 들까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손 들어. 네가 애써서, 네가 공부해서, 사람들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손 들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다른 책 별로 안 가져가고 성경 찬송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내 재주로 하려고 했고, 사람 설득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는 철저하게 부목사가 될 테니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긍휼 말고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제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더 차오르기 시작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스톱이 됐어. 스톱이 펑펑 터지는 게 스톱이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 계속 내리막으로 달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시면 희한하게 스톱이 됩니다. 이 스톱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리막에서 스톱이 됐다가 오르막을 향해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상황이 오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 매달리고 그거 할 때까지 해보셔야 되지만 별거 없다는 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거 없다. 해봐도 이거 안 되는 거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먼저 당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환경을 좀 풀어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 혹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왔을 때, 그럴 때도 뭔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네 재주로,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좀 변화가 일어난다. 요 권면을 이제 저희 어떤 이 체험 속에서 나온 일종의 잠언 같은 거죠. 그걸 말할 수 있는, 내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리바이벌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체험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남이 어려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엎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덤에 있는 것 같으면 울면서 엎드리시면 무덤 뚜껑이 열린다니까요. 무덤이 열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안 열릴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무덤 여는 게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뚜껑 열면 뭐 간단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 현실의 가혹함을 인정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떠나야 될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될 걸 못 떠나. 너무 미련이 많아서 그놈의 정 때문에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떠나면, 그러면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오고 무덤의 뚜껑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요.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